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곳에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를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십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을 때에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아니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요나 3장을 보면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때에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왕으로부터 신하들과 백성들과 가축들까지 모두가 회개하게 됩니다. 요나가 몹시 불쾌했습니다. 차라리 저 나라는 그냥 불심판을 당했으면 좋겠는데, 저 나라는 망했으면 좋겠는데, 저 원수 같은 나라,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원수의 나라의 수도였다는 것이죠. 그곳이 망해야만 이 요나의 마음이 시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근성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으로부터 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나는요, 마음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옹졸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그리스도의 모습이 요나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남들 잘 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원수의 나라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요나는 굉장히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나라는 망해야 된다. 나만 살면 된다. 우리 민족만 잘 되면 된다. 이것이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잘못된 선민 사상은 자기를 의롭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만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민족에게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넓고 풍성하고 대단하지만 다른 민족에게는 가지 않고 우리 민족에게, 이스라엘에게, 나에게만 집중되면 된다. 이것이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세컨드로 두었습니다. 옆에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씩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복을 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민 사상에 빠져서 하나님은 자기 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 편이 아니고 우리 편이고 나의 편이고, 이것이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았구나, 내 가정이 구원받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는구나, 나로 인해서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은 착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집중하지만 교회 밖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입장과 어떠한 시선과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저들은 죽어야 마땅하는 그런 이방인들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를 보십시오. 입으로는 사랑을 선포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면서도 뒤로는 저들이 망했으면 하는 은근한 기대를 가지고
살았던 이 요나,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굉장히 나 자신조차 부끄러워집니다. 나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았는가?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고 겉으로는 평안을 외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외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민의식 속에서 우리 교회만, 나만, 우리만, 우리들만의 잔치만 생각하고 살아오지는 아니하였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가 이스라엘에게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도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 땅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종교, 저 무슬림들도 사랑하십니다. 저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회복되어지기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요나의 생각이 뜯어 고쳐지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요나는 기도 아닌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잘 알고 있는데요, 내가 고향에서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참 많으신 분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그것을 알므로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까? 은혜는 우리한테만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방 땅에도 내리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비가 우리에게만 집중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저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요나는 기도 아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잘못된 복을 가지고,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으면 오늘날도 요나와 같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되고요, 나만 잘 되면 되고요, 저 사람들은 망해야 되고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선민의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이방 나라 저 사람들도 구원해내라는 것입니다. 눈물이 있어야 되고 저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편협한 생각을 가졌느냐? 왜 이중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왜 그렇게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이기심을 좀 버려라. 이중적인 인격을 가지지 마라. 겉으로는 웃고 있으면서 뒤돌아서서 남들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내가 더 잘 되어야 되고 내가 더 위에 서야 되고 내가 더 많은 권력을 가져야 되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사십니까? 왜 우리에게만 복을 주시지 않고 저들에게 복을 낭비합니까? 왜 은혜를 낭비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을 왜 저들에게 낭비하십니까? 요나가 보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요, 모든 것이 낭비였습니다. 왜 저런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를 낭비하면서 우리에게 더 주시지 않습니까?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을 나무라지 않습니까?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왜 이렇게 허비하고 낭비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인생을 향해서 거룩한 낭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향한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했던 이 가룟 유다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하느냐? 이 요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낭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요나 같지 않습니까? 마음속으로 사람을 미워하면서 끝으로 존중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나와 반대되는 사람,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 그들을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요, 우리는 원수가 되고 등을 돌립니다.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면서도요, 예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어둡고 좁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망해야 되고 남은 승리하면 된다 하는 생각, 옹졸한 생각, 요나처럼 우리가 종종 이런 마음을 품고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이 요나의 뜻이 달라졌습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싫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는 우리에게만 있으면 되는데 왜 저들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의 그 넓고 큰 은혜는 우리만 가지면 되는데 왜 저들에게도 은혜를 주십니까? 왜 저들을 용납하십니까? 배가 아픈 겁니다. 남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프고 남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왠지 거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하는데요, 자기 집 아이가 전문대에 떨어져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옆집 아이는 서울대 갈 실력이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서울대 갈 이 아이가, 옆집 아이가 떨어진 겁니다. 위안을 받는 거지, 위안을. 우리 자식 전문대 떨어졌지만 뭐 2차 시험 있는데 하면서, 이야, 저 집의 아이는 서울대 갈 실력이라고 그렇게 자랑질 하더니만 떡 떨어졌구나. 아이고 개운하다, 속이 시원하다. 마음이 설거지를 한 것처럼 아주 평안함을 누리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중적인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이중적인 이 요나를 바라보시면서 왜 너는 하나님의 마음, 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도 포기하시지 않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포기합니다. 가족들도 너무 자주 포기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다가 아이고 나 안 가 하면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포기하시지 아니하였고 니느웨를 포기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포기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이 원수 같은 죄인들조차도 포기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시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나를 보십시오. 편협합니다.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리어 저 성이 무너졌으면 좋겠다. 그냥 차라리 불바다가 되었으면 좋겠다. 전쟁을 일으키시든지 아니면 소돔 땅이 불바다가 된 것처럼 다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그래서 언덕 위에 올라가서 천막 하나를 짓고, 그래 한번 보자. 하나님께서 어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망하게 하시는지 한번 그 꼬라지를 보자. 요나의 마음은 지옥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나의 지옥 같은 그 마음, 그래 두고 보자. 원수 같은 인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망하게 하시는지, 어떻게 손절하시는지 한번 지켜보자. 거기에다가 천막을 딱 세워놓고, 천막을 세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편안하게 지켜보자는 겁니다. 오늘날 같으면 영화관에 들어가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마시면서 팝콘을 준비해서 먹어가면서, 그래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의 시나리오가, 영화가 전개되는지 한번 내가 두고 봐야겠다 하면서 팔짱 딱 끼고 마디는 콜라 먹고
팝콘 먹어가면서 심판을 기다리면서 초조하게 즐겁게 한편으로는 쾌재를 부르면서 그렇게 천막 쳐놓고 니느웨가 무너져가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그곳에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마음을 아시면서도 요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박능굴을 하나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박능굴이 자라나면서 그늘을 만들어주지요. 더욱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크게 기뻐하며, 야, 나는 이제 좋은 구경도 있는데 이제는 좋은 환경도 되었구나. 박능굴 하나 때문에 크게 기뻐하며, 영혼 죽어가는 데 대해서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박능굴 하나 가지고 기뻐하는 요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박능굴 하나 가지고 기뻐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는데 니느웨가 심판받지 않고 눈물 흘리면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데 이 못난 요나는요, 박능굴 하나로 햇볕 하나 딱 가려주니까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오래 가겠습니까? 다음 날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십니다. 벌레가요, 얼마나 열심히 갉아먹었던지, 그죠? 다 갉아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등그러니 햇빛이 또 들어오는 겁니다. 따가운 햇빛을 맞으면서 또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서 저 벌레가 와가지고 이 그늘을 다, 박능굴을 다 깔아먹게 하십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박능굴 하나 때문에 크게 기뻐하였던 이 요나가 벌레가 와서 다 갉아먹고 그늘이 없어지니까, 편안함이 없어지니까,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좀 살 것 같으면요, 이렇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저 이번만 살려주시면요, 제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은 서울 같습니다. 지옥 같습니다. 이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물고기가 니느웨 땅에 뱉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근성근성 거리를 다니면서 심판이 있을 것이요, 심판이 있을 것이요, 좀 의지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차라리 저들은 죽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쁜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기쁨이 넘치십니까? 아멘이지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을 시키냐, 요나처럼 말입니다. 남들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마음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조금 힘들면 여호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저 좀 구원해 주십시오. 답답합니다. 나의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구원해 주시면, 조금 살만해지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저 사람들보다 잘 되지 못합니까? 왜 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까? 왜 저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잘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왜 낭비하십니까? 저만 잘 돼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마음이 뒤틀리고 속이 뒤틀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십시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인생 살다가 나 그냥 죽는 게 낫겠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나를 보면서 교회 안에 탕자를 볼 수 있습니다. 집안의 탕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 나간 탕자도 우리는 고민해야 되지만
집안에 있는 탕자가 더 고민해야 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하고 기도해야 되지만요, 이 교회 안에서의 탕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집안의 탕자, 교회 안의 탕자가 아닐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스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옛날에 두 상인이 있었습니다. 이 한 명의 상인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했고요, 어느 정도 이제 미천이 마련되고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먹고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어느 날 가게를 차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게가 잘 되는 겁니다. 야, 저 가게가 정말 잘 되네. 시간이 지났는데 나중에는요, 처음 차렸던 이 사람의 가게보다 나중에 차렸던 그 사람의 가게가 훨씬 더 성장하고 손님들이 많이 오는 겁니다. 그래, 뭐 좋지. 나도 잘 되고 저 사람도 잘 되어야 되지. 그래서 저 사람이 잘 되어야 이 마을도 좀 유명해지지 않겠나. 처음에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 참 잘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는데 자기의 가게의 손님들이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늦게 차렸던 가게가 훨씬 더 부자가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줄을 서고 속이 이제 꼬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저 집이 나보다 더 잘 된단 말인가? 내가 먼저 시작했는데, 내가 먼저 땀을 흘렸는데, 내가 먼저 장사했는데, 내가 더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찌 저 사람이 늦게 시작했는데 나보다 더 부자가 되었지? 속이 그냥 뒤틀리기 시작하고 저 집이 그냥 망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천사가 짠 하고 나타납니다. 왜 나타났을까요? 우리 천사 시리즈 있지 않습니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고민하느냐? 왜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 상인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한 가지 소원이요. 무슨 소원을 할까?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네가 가지는 그 복보다 저 가게가 2배로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가지는 권세보다 저 가게가 2배로 권세를 받을 것이다. 잘 생각해 봐라. 여러분 같으면 어떤 복을 빌겠습니까? 어떤 소망을 빌겠습니까? 어떤 꿈을 빌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런 복을 빌었습니다. 천사여, 차라리 제 한쪽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내가 한쪽 눈이 멀어버리면 저 사람은 두 쪽 눈이 다 멀지 않겠습니까?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아예 그냥 망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요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이 있다면 저 사람은 더 많이 손해보아야 되고, 내가 가지지 못했다면 저 사람들은 다 망해야 되고, 내가 조금 가졌다면 저 사람들은 빈털터리가 되어야 되고, 자기의 조금 손해보는 것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남들의 손해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요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내고 있는 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성내는 것이 옳습니까? 그런데 이 요나는요, 끝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니이다. 죽도록 옳으니이다. 내가 죽어도 좋은데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성내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내가 더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가 더 깊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욱더 합리적입니다. 하나님의 판단보다 내 판단이 훨씬 더 이롭습니다. 그러므로 저 니느웨가 망하지 않는 것을 본다는 것은 내가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도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죽어도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죽어도 망하고 싶은 그런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 요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만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나 같은 선지자만 있다면, 요나 같은 신자들만 있다면요, 교회는 문을 일찍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이 땅 가운데에 내려지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되는 것은 이 요나의 이중적인 모습, 선민의식, 나만 복받으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그 잘못된 인식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들만 의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금식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헌신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줄 외우고 율법도 잘 지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고 저자들은 세리들은 죄인들은 다 죽을 인간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바리새인의 모습들. 이건 요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업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입니다. 미워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태도, 연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태도, 나보다 좀 잘난 사람에 대해서 박수 쳐줄 수 있는 태도, 눈물 흘리는 자들 안아줄 수 있는 태도,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태도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요나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는데 그 박넝쿨을 아끼고 있는데 저 니느웨 땅을 보라. 12만 명이나 되는 저 사람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어찌 저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아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니느웨 땅에 있는 저 이방 민족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낀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어진 이 말씀, 아끼다는 말씀, 이 원어로는 하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하말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저는 두 가지를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말이라는 것은 속량하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끼셨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속량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요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까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냥 여기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니느웨를 아끼셨는가? 이 아끼셨다는 것은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벌써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나는 저 악인들이 죽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저들이 나에게로 돌아와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기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아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웃을 아끼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아끼고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을 아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속량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면요 눈물이 납니다. 이 아낀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그 마음에 타오르는 감정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울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나야, 나는 울고 있다. 저 백성들이, 저 니느웨 사람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여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내가 울고 있다. 그래서 저 심판의 자리에서 건져내어서 나의 백성으로 만들고 싶다. 울고 있다. 영혼을 향한 눈물, 여호와의 눈물, 예수님의 눈물. 여러분, 이런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아낀다는 것,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아낀다는 것, 내 자식을 바라보면서 아낀다는 것,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아낀다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여호와의 눈물이 필요하고 아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합니다. 차라리 3장에서 끝났으면, 그랬으면 좀 멋있게 끝나지 않았을까. 이 요나가 구원을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할 때에, 이들이 다 돌아왔을 때에 요나가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그래서 3장에서는 니느웨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선민의식에 빠져있던 요나가 구원받지 못할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도 잃어버리고 싶지 아니하셨던 것은 바로 요나 때문입니다. 요나가 구원받아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4장으로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요나가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요나같이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좁은 마음을 가지고 편협하게 이중적으로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만 복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진짜 구원받아야 될 요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마치 미완성처럼 끝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답을 사실은 기다리지 않고 끝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의 답을 원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이들을 아끼는 만큼 너희들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동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끼셨던 것과 같이 너희들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의 삶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끼십시오. 영혼을 아끼십시오.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질문,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제가 아끼겠습니다. 제가 영혼을 돌보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요나와 같이 편협한 마음, 이중적인 마음, 이기적인 마음은 없습니까?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조금씩 제게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며 여호와의 눈물로 이 세상을 아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 사람들은 못 되어야 되고 나만 잘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예수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구속사정 마음, 그리고 나를 내려놓고 저들이 살아낼 수 있는 마음,
내가 죽어 저들이 살아간다면 하는 그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